한글과 한국 찬양과 영어 찬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을 할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 영어로 코러스 부르고 그 다음에 1절은 또 한국말로 찬양을 할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Living Hope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Hungry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순종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말로만 거룩을 외치고 우리의 삶에서는 거룩이 묻어나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죄와 친하게 지내며 거룩에서 멀게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매일 죄와 싸우며 회개해서 기도 안에서 말로만 거룩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거룩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행위가 동반되는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부와 학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함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과정에 함께 하시어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두 드리워지는 인생 되기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followers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웨일즈에 부흥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비케 하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껏 4번의 부흥 시리즈 설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또 송기정 목사님을 통해 부흥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웨일즈 부흥이라는 큰 사명 안에서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하며 부흥을 기다리고 준비할지 알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부흥을 기다리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온전한 예배가 드리워질 수 있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송기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하시길, 살아있는 말씀이 굳은 심령을 흔들고 감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웨일즈 한인교회 성도들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를 위해서 송기정 목사님 와주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소개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저 송기정 목사님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송기정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모시기 쉽지 않았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끝나고 또 바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조금 타이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에 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목사님 소개도 해주시고 북도 치시고 장구도 치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여기서 해도 될까요? 여기서 해도 괜찮은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음을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한두 달 됐죠.
이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부흥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지.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는데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그래가지고 뭘 시키면, 특히 주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그냥 두 번째 치고 주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그냥 예스를 하는 편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제 생각해봐요. 뭘 해야 될지는. 그래서 일단은 예스라고 해놓고, 이제 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인도하시면 구하는 거죠. 뭘 나눠야 될지는. 근데 이제 그 예스는 잘하는데, 예스를 잘한다고 해서 뭘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목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여기 오후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갑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맞춰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본문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또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 15분, 20분 정도 설교를 하니까 집사람이 뭐 설교를 하다 마느냐, 참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했죠. 40분, 50분, 1시간 이상 하니까 설교가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근래에는 또 15분, 20분으로 줄였어요. 지금 그런 와중에 제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길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께 주신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부흥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웨일즈에 오게 되었는가, 온 지 얼마나 되었는가, 세 번째는 지금 부흥을 위해서 웨일즈에서 하고 있는 사역,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두 번째부터 한번 이렇게 답변을 할게요. 어떻게 웨일즈에 오게 되었는가, 온 지 얼마나 되었는가. 웨일즈에 온 거는 좀 됐네요. 1999년 5월 5일 날 우리 결혼 기념일 때 왔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가 31년 6개월이 됐는데, 어떻게 웨일즈에 오게 되었는가. 한국에서 이제 신학하고 목회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문화권에서만 내가 이제 잘하고 또 경험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뭔지 모르게 신앙관이나 신학이 편협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서 이제 형성이 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좀 더 시야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좀 더 균형 잡힌 신학관 또 교회관, 뭐 신앙관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후보군이 생겼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웨일즈였죠. 웨일즈는 그전에 선교 여행 때 한번 잠깐 다녀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세틀이 됐었어요. 좋은 교회, 또 집, 그다음에 주변의 친지들, 좋은 분들, 또 그 사역했던 교회도 그 목사님도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셨고, 또 많이 이렇게 애껴주셨고, 여러 가지 다 세틀이 됐는데 그걸 놓고 나온다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 주시는구나. 그리고 예배 시간이니까 집사람하고 말은 못하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잠깐 말씀을 들었는 걸 나눴더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가라고 하신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처음 제 생각은 이제 주변에 믿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신학을 하고 와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제 신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신학 석사하고 하나님 열어주시면 이제 박사학 과정 마치고 한국에 가서 가르치는 사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왔죠. 그래서 어떻게 웨일즈에 오게 됐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예.
그리고 부흥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한국에 있을 때 부흥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할 때 우리 과목 중에 하나가 부흥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여기 웨일즈 신학교에서. 그래서 그 부흥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또 웨일즈가 부흥의 고장이라는 것도 이렇게 좀 더 알게 되고, 또 이제 그 옛날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 부흥지들을 이렇게 그 교수님과 같이 우리 학생들이 방문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동시에 웨일즈와 한국 부흥이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지, 또 한국 부흥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이러면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부흥이 웨일즈나 한국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그 북미에도, 미국 쪽에서도 그 비슷한 시기에 크게 일어났거든요. 그쪽에 이제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웨일즈도 결국은 이 부흥으로 인해서 그런 오순절적인 그런 결실이 맺어졌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20세기 초에 이쪽 유럽과 미국과 한국에서 강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전인데, 1차 대전 전인데,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들로 하여금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지금 부흥을 위해서 웨일즈 하고 있는 사역은 뭔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뭐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것은 없지만, 근데 7월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는 13년 한 반절, 13년 이상 됐고, 7월 첫 주에 7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 또 이제 뉴포트라는 곳, 이제 여기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그곳에 또 다른 이제 지역 교회를 이제 섬길 수 있도록 이제 부르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요청하면 예스 한다고. 잘하고 못하는 건 신경 안 써요. 예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 한 1년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교회가 있는데 좀 액티브했던 교회거든요. 성도들도 많고 막 굉장히 교회도 꽉 차고 액티브했던 교회인데, 웬일인지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지고 한 10명 남짓 노인분들 위주로 남아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다 이제 연극분들이고, 근데 이 교회를 좀 누가 맡아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느냐,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일단은 딱 이제 염두에 드는 게, 웨일즈 지금 영국의 추세가 노인분들만 몇 분 남아 있으면 그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재정이 없으니까 외부 강사들 막 이제 초청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외부 강사 가지고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죠. 그분들은 와서 잠깐 말씀 전하고 가버리는 분들이니까 결국은 이제 시간 문제거든요. 시간이 되면은 결국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이제 거기서 이제 외부 강사를 이제 또 초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이제 시간 문제일 수 있거든요. 언젠가는 문을 닫아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락 주신 분한테 이제 영국 이제 그 교단에 소속된 분이었는데, 교회 문을 닫는 것은 맨 마지막 순서로 하고, 일단 한번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믿자의 본전이잖아요. 아무도 안 하면 그 문은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 지나면. 그래서 일단은 해보자, 한번 해보고 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결국은 1년 기도한 끝에 예스 하고 7월 1일부터 이제 그쪽을 사역을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웨일즈 부흥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 불씨를 아직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70대 후반, 80대 이런 분들이거든요. 80대 전후 그 코 멤버들이 웨일즈 부흥의 불씨를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저희는 이제 카디프고 젊은이들인데 이 교회는 연세 있으신 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아멘으로 답했을 때는 이 교회가 젊은이들이 가서 뭔가 좀 하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들한테 이 불씨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이 리포트에. 물론 숫자적으로 몇 분 안 되지만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은 다 성령님을 경험했던 분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뭘 하냐면 오히려 이분들이 갖고 있는 불씨를 찾고 이 젊은이들한테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오셔가지고 주중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고 막 지금 이런 와중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이니까 한 4개월 좀 지났나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하나의 그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서 새로운 여정을 또 이제 걷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현지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며 또 그분들의 갖고 있는 그 불씨를 가지고 또 여러 나라에서 온 영혼들이, 젊은 영혼들이 이렇게 불을 붙어서 갈 수 있는지 그걸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뭐 부흥을 위해서 웨일즈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웨일즈의 불씨를, 남아있는 불씨를 이용해서 열방에서 온 영혼들한테 불을 붙여주는 그 일을 오히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또 그 교회에 가서 예배도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이렇게 예배 인도도 하고 이러니까 또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교회가 이렇게 연합을 하면은 서로에게 참 축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마 이 정도. 만족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그쪽 리포트 교회는 화요일 날 오전에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 때는 이 연세 드신 이 불씨들이 있잖아요. 아 뜨거워요. 이 불씨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로 가는 와중에 이제 거의 교회 다 와가지고 밖에 보니까 그 어떤 분이 이렇게 길바닥에 누워 있어요. 누워 있고 주변에 이제 한 서너 분 되는 분이 아마 경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막 이렇게 이제 돌보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술을 먹고 이렇게 누웠는지 홈레스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그렇게 이제 그걸 받고 바로 그분을 지나가니까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을 바로 지나가니까 어떤 남자분인데 한 30대? 그 남자분이 이제 지나가는데 손에 뭘 들었어요. 왼손에 보니까 술병이에요. 그게 오전 시간이거든요. 10시 반 좀 전에. 근데 아침인데 한 사람은 길거리에 좀 쓰러져 있고 누워 있고 한 30대 사람은 아침에 술병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고 조금 암담하잖아요.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기도회 때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런 분들을 오늘 아침에 봤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이제 했는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우연이라는 건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게 없고 제가 오늘 잠깐 이제 부흥이라는 것을 잠깐 나누지만 과연 이것이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지난주에 그런 사람들을 봤고 왜 부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잠시나마 잠깐 뭔가를 나눌까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심령에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도 또 이제 뭐 좀 와 계신 분들은 이쪽 상황을 아시겠지만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고 많이 어렵잖아요. 상황이 지금 교회들이 목소리를 내가 좀 어려워요. 심지어는 영국에서 길거리 전도하다가 잡혀가는 사람도 좀 생기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뭐 인권운동이라는 것
그 이름 하에 지금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굉장히 기독교인들 교회들이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거든요. 조금 암담해요. 암담하고 이제 한국에 지난주에 잠깐 그 기독교 신문을 잠깐 봤더니 한국도 지금 많이 심각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몇 년 전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뭐 주일학교가 반절이 줄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쪽에 온 지가 한 2년 됐나요? 22년 넘었나요? 그 22년 사이에 한국이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들이 많이 감소하고 어떤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은 그런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지금 그 전에 한국이 뭐 1,200만, 그다음에 1,000만, 그다음에 800만 기독교인 수가 이랬는데 이제 뭐 600만 그리고 그분 얘기로는 25년도가 되면 400만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25년도면은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니까 한국도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 잘하고 있겠지, 잘 되고 있겠지라고 했는데 한국도 많이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 영국 선교사님이 해외에 가서 오랫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와 봤더니 영국이 선교지가 돼 있더라는 거죠. 피선교지가. 한국이 꼭 그렇게 돼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친정 고국이 잘 될 때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더라도 좀 마음이 편한데 고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약간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한국도 좀 어렵고 영국도 좀 어렵고 웨일즈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돌파구가 생겨날 수 있을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계곡에 이제 마른 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제 죽은 송장들이죠. 송장들이 있는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희망이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한국 상황과 유럽 상황, 웨일즈 상황을 봤을 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 질문 같아요. 어려져 가고 있는데 마른 뼈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질문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워요. 뭐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반기독교 사람들이 세력을 잡아가지고 기독교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이게 결국은 자기네들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 전체 어려움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런데 답은 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답은 뭐냐? 10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예언했고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살아났다. 아멘. 그들은 발을 딛고 일어나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다. 아멘.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면서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먼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분이거든요. 이 뼈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사람을 만드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시군 하나님은. 웨일즈와 한국이 또 다른 나라들이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창조주 하나님, 재창조주의 하나님, 그분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100% 가능성이 있다. 다시 한국도 회복될 수 있고 웨일즈도 유럽도 회복될 수 있다. 다른 나라도 회복될 수 있다. 아멘.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나누고 듣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의 답은 뭡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 안에 이제 믿음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비전이 있고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한국이 어렵지만 웨일즈가 어렵지만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예, 하나님께서 하시면 살아날 수가 있다. 이런 소원이 소망이 생겼어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예.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막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막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나거든요. 웨일즈의 1904년도 5년도 부흥이 있고 나서 뭐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사회적 변화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술주정꾼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이제 가족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술 먹는 돈으로 가구를 사서 가정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재판장에 재판 건수가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경찰들이 판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범죄가 줄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면 신앙이 잘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고 그래서 여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고 웨일즈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뭐 인도, 한국 이런 데까지도 웨일즈의 불길이 번져갔었는데 이렇게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결국은 여기에 많은 그런 사회적인 범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한국 같은 타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한국에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유래된지 아세요? 웨일즈에서. 예, 잘 아시네.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님이라고 역사 신학자인데 그분이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을 때 존 스토이라는 선교사님이 방문하셨다가 여기서 통성기도 하는 걸 보고 한국에 가셔가지고 그걸 소개를 했어요. 웨일즈 부흥을 소개하니까 한국 분들이 그걸 사모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같은 방법으로 통성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웨일즈는 그걸 잊어버렸고 우리 한국은 계속 그 불길을 지금 이제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한국하고 웨일즈의 다른 점은 뭐냐면 한국은 부흥이 일어나고 원산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좋은 점이 뭐가 하나 있었냐면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사경회.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많이 한 거예요. 이 농부들 시간만 나면 모여서 막 일주일씩, 2주일씩, 3주일씩 막 강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신앙 안에 기초가 되니까 이게 오래 가죠. 그래서 한국의 부흥의 불길은 계속 성장을 해서 계속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웨일즈 부흥은 한때 막 일어났는데 한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말씀 운동은 조금 더 적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에 보면은 말씀이 막 선포될 때 예언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또 성령의 그 생기가 들어갈 때 막 그 마른 뼈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 운동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밝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웨일즈 한인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잘 역용을 하실 터인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찾고 받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찾고 받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말씀과 하나님의 이 영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이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 부흥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 부흥이라는 이제 뭐 여러분도 한국에서 공부하시면 그렇게 하겠지만,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주제가 있다, 부흥이라는 주제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그 정의예요. 정의. 부흥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그 학업의 판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흥의 정의가 뭔가를 놓고 이제 그 과목 할 때 처음에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부흥의 정의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문,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고, 또 다른 정의는 영이 깨어나는 것, 영이 깨어나는 것,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것, 이 마름모와 같이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것,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서 깨어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또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도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부흥의 정의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구원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하이퍼 칼비니스트라 해가지고 전도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일하시니까. 근데 부흥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문이라 그러면 나는 뭐 할 일이 아무도 없겠네, 그러면 하나님 그냥 찾아오시면 되겠네?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할 일이 있다고. 이제 부흥을 이렇게 보면은 웨일즈 부흥을 놓고 봤을 때 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에반 노버처라는 청년은 10여 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렸죠. 그 젊은 청년이 10대 때부터 계속 10여 년간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뭐 이제 광부 출신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중학교 정도 다녔다고 볼 수 있을까? 근데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뭐 쓰실 것 같아요? 광부 출신에다가 뭐 학벌도 없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어요. 미국의 부흥을 보면은 슈모라는 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그분은 조상이 아프리카 노예예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인데, 미국으로 끌려온 노예인데, 이분은 이 눈도 하나가 없어요. 조상이 노예 출신이고 눈도 하나가 없는 이 흑인은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 들여보내지도 않았어요, 백인들이. 그러니까 밖에서, 문 밖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했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묘하죠. 우리가 지식이 많고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참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흥을 소망한다 한다면 우리 자신들이 좀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예, 여기 부흥이 무슨 뭐 행사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한국의 교회 성장 같은 경우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셔가지고 엄청난 대전도 집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부흥에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집회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한 영혼이 거룩한 심령을 갖고 겸손한 심령을 갖고 정말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실까. 많은 사람도 쓰시지만 하나님은 웨일즈와 미국에서 사용하시든지 한국에서도 뭐 길선주 목사님 같은 거 사용하시잖아요. 한 영혼을 들어서 엄청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흥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캠브리지 출신 목사님이 그 웨일즈 부흥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에반 로버트가 거기에 많이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 위축이 됐죠. 캠브리지에 나온 사람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데 이 광부 출신 아주 학력이 없는 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령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또 방해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좀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 심령이 거룩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렇게 화려한 그릇보다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깨끗해지려면 우리가 자꾸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오늘도 아까 어떤 자매님이 기도하실 때 또 회개 기도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이 세상에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뭐 자랑.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저희 심령이 좀 계속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심령이 깨끗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마른 뼈도 하나님께서 살아나 계실 수 있다. 그렇다면은 웨일즈와 한국도 또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부흥 역사, 재부흥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계속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1시간이 됐네요. 여기서 멈춰야 되지 않을까. 예. 부흥은 실제로 일어나기까지는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부흥의 전조들, 소나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 웨일즈에서 빨래 밖에 넣나요? 이 비 오는 것 때문에 제가 곤욕을 치르거든요. 집사람은 자꾸 밖에다 빨래 넣으려고 그러고 저는 귀찮으니까 안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보일러 라디에이터 옆에. 그럼 편하거든요. 비가 와도 상관없으니까. 집사람은 자꾸 밖에다 내놓으면 또 비가 와요. 얼른 들여다보면 비가 끝이에요. 또 집사람 또 갖다 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루에 2-3번씩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소나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얇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웨일즈 아니고 한국 같은 경우에 웨일즈는 워낙 잘 바뀌니까 그런 얇은 비가 오면 소나기가 오고 있는 그런 전조일 수 있어요. 웨일즈에 보니까 그런 불씨들이 막 살아나는, 연합되고 살아나는 그런 전조들을 제가 봤었어요. 코로나 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한국은 제가 이제 잘 안 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이번에 보니까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14,700교회가 연합해서 한국 전체 교회 4분의 1이 연합해서 기도회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참 좋은 일 같아요. 좋은 현상 같아요. 연합이 이루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전조들이 있는데 웨일즈에 그런 전조들이 있는 것 같고, 한국에도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참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웨일즈에 오신 목적이, 표면적인 목적은 학업, 직장 이런 것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표면적인 이유 말고 그 감춰진 이유가 또 있어요. 그 감춰진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이렇게 함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곳에 참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 받고 이렇게 참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또 뭐 학업이라든지 직업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그런 이곳에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 하나님, 제가 짧은 시간에 부흥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정답은 아멘입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 이 마른 뼈에 살을 붙이시고 생기를 부어넣어서 살아나게 하신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쪽 웨일즈와 또 한국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재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에 쓰임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개인적으로 그 심령이 먼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반 노버터가, 시무어가, 길선주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부흥되었을 때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저희들이 먼저 한 영혼 한 영혼이 개인적인 부흥이 10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도구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학업과 모든 직업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이 귀한 웨일즈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과 많은 열방 가운데 또 심지어는 우리 고국에게도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교회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 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라이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설교하셨던 우리 송기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제목만 들어도 내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눈에도 죽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저희들이 정말로 죽은 자와 같은 자였지만 먼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고국과 이곳 웨일즈에 하나님께서 주의 큰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 하나하나 기억하며 각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생일을 감사하고 또한 구제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기억하여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성교의 예물을 드리고 매주마다 정한 주정헌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은혜스러워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뉴포트만이면 여기에 자주 오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는 아니고 뭐 이렇게 아까 어떤 분이 물도 갖다 주셨는데 그런 거 목사님 가방도 좀 들여드리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하고요. 웨일즈와 한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예,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하기를 저희들이 먼저 개인적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개인적인 부흥 역사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이 땅과 우리 고국에 더 나아가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길 원하옵고 이 귀한 웨일즈 한인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든 분들을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이 웨일즈 한인교회 위에 목사님 사모님 또 가정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고국에 계신 우리 가족까지도 또 웨일즈와 우리 한국과 열방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목사님 지금 바로 가셔야 되는 거죠? 예, 목사님이 가서 사람들 픽업해서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5분 안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예.